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24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설교 내용,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진술 내용의 결론을 다루기에 앞서 왜 스데반 법정에서 그 길고도 긴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었는지 그 동기와 원인을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에 의해 집사로 선출되었던 최초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설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면서 스데반마저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산헤드린 법정에 그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이 그 고발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룩한 곳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고발 내용인즉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마저 뜯어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릇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 예루살렘 붙박이 성전이 건축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두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시한 만큼 그 성전을 헐려고 했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스데반이나 모두 죽여 마땅한 신성
모독죄인들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1500년 동안이나 금과 옥조로 삼아왔던 모세의 규례마저 부정했다는 데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러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신 뒤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증언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처럼 즉각 반발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1000년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70년이 지나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역시 주전 65년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 재건되게 됩니다.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뇌물을 써서 헤롯 왕가를 세웠던 헤롯 대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의 후예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두메인이 로마 제국의 비호하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공사는 주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46년째 계속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론을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떤 죄인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모세가 전하여 준 제사에 대한 규례와 관습 또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할 필요도 까닭도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전의 의미와 제사의 의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웅장한 예루살렘의 크기에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인간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한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장벽에 불과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성전으로 일구어가는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 법정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스데반은 자기 면전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성전관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계셨고,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계셨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리셨고,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된 모세와 함께 이집트 왕궁에 계셨고,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와 함께 광야에 계셨고, 80세 빈털털이 놓인 모세를 도구로 삼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한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이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이리저리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셨음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갔으며, 그 이후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이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구심점이었던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가며 붙박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동기도 설파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왕궁에 살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사는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전 봉헌식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이사야서 66장에 인용했고, 바로 그 말씀을 스데반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다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의 진술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면서도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자처하는 영적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목을 더 이상 굳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예식인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그 경고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결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서 의인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면전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 그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느라 성전 안과 밖에서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릇된 삶을 질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스데반은 그들의 면전에서 지적하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의 질타는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보기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6주 전에 스데반의 진술 내용 중 37절 말씀을 볼 때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신명기 18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즉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전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과 형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야말로 투철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관습과 편견과 욕망과 이기심과 기득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적인 열성은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는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 자신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말씀 곁에 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보다 더 어리석고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조남설 선교사님이 작년 1월에 귀국해서 1년간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새로운 사역지로 정하고 올 3월 12일 잠비아로 출국했습니다. 그분이 잠비아에서 보내온
메일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의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가리켜서 오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소득 350불에 불과한 아프리카 최빈국 잠비아에 살고 있는 조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한국이 오지 중의 오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 선교사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가 새 속에 물들 대로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지키느라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유도 결혈도 상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애쓰며 지켜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재산은 지켰는데 가정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까?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는데 교회 밖 세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지키느라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십시다. 그때 4000년 전 아브라함을 3500년 전 모세를 2000년 전 스데반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또한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적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던 유대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유한한 것을 지키느라 영원한 진리를 상실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스데반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